감사합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입니다만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이 아니고 성경대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된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누굽니까? 분명히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쉽게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은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탄절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을 잘못 오해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탄절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성탄절은 완전히 이렇게 빗나간 그런 행사인 날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언제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1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년이 아닙니다. 보통 학자들은 BC 한 2년 전경에 혹은 3년 전경에 그러니까 3년이라 그러면 2014년이 된 게 아니고 2017년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도 몰라요. 또 정확한 태어나신 날도 모릅니다. 왜냐니까 이제 뒤에 기록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본을 보면서 기록해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이렇게 이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3월달이다. 혹은 4월달이다. 혹은 5월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한 3월달쯤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날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는 감독이 쉽게 말하면 그 알렉산드리아의 가장 큰 감독이지요. 그 감독이 뭐라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BC 3년 11월 17일로 추정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기록이 있어요. 동방교에서는 주로 또 예수님 성탄절을 언제 이렇게 지냈냐니까 1월 6일 날로. 그러나 12월 25일은 사실은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날입니다. 동지 진앙쯤에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 사실은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성탄절로 지내게 되었고 354년에 리벨리우스라는 황제가 그러면 그 날을 성탄절로 하자 그렇게 공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날이 도대체 언제냐?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중요한 날 같으면 기록에 남겼겠지요. 근데 기록에 남기지 않았단 말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 안 하기를 혹시 원하셨을지도 모른다. 왜냐니까 태어난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가능하면 성탄절을 안 지내려고 했습니다. 왜냐니까 왜 또 그런 기록을 안 남겼냐니까 성탄을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 예수를 태어난 그날을 기념하면 기독교의 본래 핵심 진리인 고난과 부활의 의미가 희석된다. 그랬던 겁니다. 왜냐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에요. 그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을 알 이유는 없지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그 말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지요. 예, 영국 청교도 청교도에서는 16세기에 1641년에 성탄절은 이교도의 축제일이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성탄절을 지내지 마라. 그렇게 반포를 했어요. 그러다가 찰스 2세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 다시 그걸 또 풀어버렸어요. 지금은 성탄절이 전 세계 기독교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전 세계의 축제의 날로 특별히 성 니콜라스가 어린 아이고 그 구제를 하기 위해서 뭐지요? 선물을 했던 구제를 했던 그걸 기념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것이 성탄절이 되어버렸는데요. 저는 어제 저녁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꼭 오셔야만 했는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따지면 위험한 발상입니다. 주님이 꼭 오셔야만 했는가? 주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해야만이 우리 구원받는가? 주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만약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을까?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요셉은 구원 못 받았을까? 주님 오시기 전에 다윗은,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 그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지 않느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게 아니고 메시아를 믿었던 겁니다. 물론 거기다가 앞에 한 단어 더 붙여놔도 돼요. 오실 메시아. 그러나 그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게 아니고 메시아를 믿었던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굳이 오셔야만 했느냐?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건가? 여러 가지 그렇게 설정을 하면 일단 여러 가지 복잡해져 버려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참 행복해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을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포커스를 아기 예수께 맞춰놨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꼭 오셔야만 했습니까? 저는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스도 진리 중에 진리다. 그냥 이전에는 막연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그리스도 이거 진리 맞냐? 라는 의심을 품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하면 할수록 역시 그리스도는 진리가 맞아. 너무너무 확신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100% 확인은 못하지만 저 삶 속에서 계속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했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늘 요한복음 1장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른 어떤 성경 아기 예수 태어난 그거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아기 예수 태어난 그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혈통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걸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그려놓은 거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이걸 설명하는 거고요. 그런 것이지 아기 예수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이 육신이 된 걸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2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란 단어를 썼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 창조부터, 태초부터 이 태초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로부터 계셨고 태초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를 가지고 창조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표현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태초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인류 역사 시작하기 전부터 창세부터 그리고 이 땅이 오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구의 마지막 날, 그리고 지구의 마지막 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한 단어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웃어 보이는 이야기고요. 큐바디스라는 영화를 아직 제가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댓글을 올려놨는데 애들이 올렸는지 어른들이 올렸는지 큐바디스라는 영화는 크리스찬들이 보는 영화입니다.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욕을 해놨어요. 개독교라고. 저는 교회가 충분히 욕을 얻어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기독교는 사실은 저 입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개독교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니까 진짜 복음 없습니다. 생명 없습니다. 오직 사람 중심인 프로그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어느 날 저 목사님이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래서 하면서 막 이상해졌습니까?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의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본래 우리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이 땅을 창조했어요.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초 이전부터 이 땅에 이 세상, 모든 세상, 영계의 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이 땅에 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언제 끝이 납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날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하잖아요. 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저는요, 주님이 인간 세상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 세상에 이 그리스도를, 이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내신 것이 저는 성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 온 구원 못 받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그렇게 꼭 죽어야만이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요,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냥 그냥 죄 없다 선포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그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너무 슬프나 끄이끄이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식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 은혜로 구원받는 말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태초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해결한 사실. 그 그리스도,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타내셔서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여러분의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을 주님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날짜도 몰라요,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성탄절을 굳이 지낼 필요 있겠냐? 그런데 뭐 역사 속에 교회 전통에 내려오는데 굳이 또 안 할 이유는 없거든. 그렇잖아요. 뭐. 그러나 거의 대부분 의미를 상실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성탄절을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했다는 의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된단 말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겁니다. 아침에 이렇게 카톡을 누가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들 단체 카톡이 있는데 제가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더만 몇 달 만에 또 집에 넣어놨어. 한동안 조용하게 살았는데 다시 들어왔는데 또 나가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그냥 있는데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시끄럽단 말은 무슨 말이냐. 막 오늘은 뭐 주일인데 뭐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속으로 오지랖도 넓다. 뭐 그렇게 뭐 목사들끼리 뭐 그래 또 은혜를 받아라. 또 그래야 꼭 이야기해야 되나. 오늘도 뭐 성탄절인데 뭐 누가 그랬어요. 뭐 이제 성탄절 지내고 매일이 성탄이 되도록.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가 성탄절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매일이 성탄이지요. 제가 이때까지 했던 설교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앞으로 우리는 매일이 성탄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랬습니다. 그래 매일이 성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해봤습니까? 1박 2일 했습니까? 그래 성탄절의 의미가 이거구나. 앞으로 나는 매일이 성탄이야. 그래서 내일부터 계속 매일 성탄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지. 그래봤자. 이게 예배 끝나고 제가 보니까 뭐 떡을 주는 것 같은데요. 떡 먹을 때 다 잊어버려요. 그래봤자 떡 먹을 때 다 잊어버려요. 집에 갈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집에 가가지고 또 예배, 이제 메시지 한 번 더 들으면서, 그래 말이야. 내가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자. 그래 봤자, 옆에 애하고 피 튀게 싸우면서 완전히 반대가 돼 있어요. 제가 이게 한계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그래, 매일의 성탄을 내가 누려야지. 그게 의지를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인지를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인지를 했다. 그건 잠깐 인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의지를 했다. 잠깐 의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뭡니까?
그건요, 본래 우리의 근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의지를 다하지 말고 근원을 뒤집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행위를 하려고 하는 행위를 찾지 마시고요, 근본을 뒤집으세요. 쉽게 말하면 근본을 뒤집어라, 그 말입니다. 아니,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루에 몇 번씩 찾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근데 몇 번씩 찾아서 기도를 하는데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또 많이 또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은 어느 날 저를 보면서요,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인가?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저를 보면서요, 예수 믿는 행위가 남아있어요. 교회 다니는 행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행위로 하는 거는 이거 종교 아니야, 이거? 모든 종교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이게 생명인가?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 행위를 하는 어떤 그 행위가 나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건가? 이게 기독교 맞나? 저는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늘 은혜 받았던 내 메시지가 뭐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아무리 죽여도 안 죽여요. 제가 늘 은혜 받았던 메시지가 뭐냐니까, 빌립보서 1장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끝이다.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 끝이다. 근데 그게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싶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차근차근 저를 뭘로 만드느냐니까, 근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내게 응답이 안 되면서요, 어떤 면에서는요, 숨 쉬는 것까지 그리스도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근데 그것만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는 이 말이구나. 왜?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생각과 판단이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스도의 풍부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봐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요, 보기 싫더라고요. 후배 애들 만나기 싫어요. 같이 어쩌다 만나면 밥은 사줍니다, 제가. 애들 막 이렇게 돈 내려고 그러면, 아니, 내가 낼게, 이래. 뭐 형님인데 내가 내야지. 밥은 사줍니다. 얼마든지 밥도 사줍니다. 그런데 30분 이상 대화하기 싫어요. 왜냐니까 너무 속물 같아요. 쉽게 말하면. 물론 나도 속물이지만 너무 속물 같아. 더 가정스러운 건요, 복음 이야기하면서 너무 속물 같아. 제가 참 별난 놈이지요. 그래서 싫더라니까요. 지금은 이제 좀 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아직도 제가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못 봐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제가 걔들이란 말은 이상하지만 놀아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 있고 얼마나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욕을 했지만 지금은 별로 욕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제가 욕을 했죠, 강단에서. 하도 심하게 욕했을 때는 이제 우리 홍조 목사님 보고 오늘 메시지 지우라 그랬죠.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욕이 안 나옵니다. 욕을 안 하니까 또 설교할 게 없어요. 왜냐니까 이제 메시지 이제 할 거 다 해버렸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모든
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왔습니까? 굳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런 교리로 만들어 놨거든. 그러나 하나님을 보시면 육신을 꼭 입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받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무슨 이렇게 이렇게 돌배기 속에 갇히는 돌 속에 갇히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었다 무슨 말입니까? 성탄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태초 이전부터 또 영원토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가 매일 성탄을 지내자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근본을 뒤집었어요. 내게는 그리스도 외에 더 기쁨이 없습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기쁜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굳이 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좋은 게 없고 기쁜 게 없어요. 그러면 진짜 기도할 내용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하수인이요. 내 잘되기 위한 수단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잖아요. 더 재미있는 거는 믿음은 손도 끝만치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 내 잘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 놨어. 이런 식이거든. 지금 교회가 지금 이런 식이거든. 완전 기복 속에 빠져가지고요.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내 인생의 가치가 그리스도예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때는. 내 인생의 가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잘되는 게 목적이야.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도 자기 자녀가 집에 가면 하나님인데 자녀를 뭡니까 돌보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진짜 자녀를 돌보는 가치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가치가 뭐냐는 겁니다. 이 근본이 뒤집어져 버린 신앙생활 너무 쉬운데 말이요. 일단 편안해요. 너무너무 쉬워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신앙생활 너무 어렵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자꾸 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하냐니까 그래, 이 복음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진짜 정말 완벽합니다. 이 말은 퍼펙트. 무슨 말입니까? 정말 완벽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500여 년 동안 뭡니까? 40여 명의 제자가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지요. 바울이 한 말 그대로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앞에 약 몇천 년 동안 예언을 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의 핵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단 말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당신의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당신을 나타내셨고 그리스도로 사역을 완성하셨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계시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요 누릴 수 있도록 너무너무 완벽하게 보여준 겁니다. 왜 퍼펙트하냐?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위인들 아니면 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인간들 모든 존재를 다 확인해 보세요. 몇 천 년 전부터 그 사람에 대해 예언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취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영원토록 가는 건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천 년 동안 시작하자마자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쫙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졌다니까. 그거는 성경과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맞아떨어진 게 어디에 맞아떨어졌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단어에 맞아떨어졌어요.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난 게 이 땅의 성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단 말은 그 말씀을 이 땅에 주님이 성취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바로 그 그리스도로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저도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요.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규례와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모슬림은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씩 반드시 뭡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확실한 뭘 갖고 있습니까?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교회라니까요. 거기다가 어느 정도냐니까 목사 중심이 딱 됐어요. 목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너무너무 확실한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복음은 규례가 아닙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면 복을 받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례 속에 빠뜨린 건 틀린 겁니다. 복은 뭡니까? 생명 그 자체입니다. 복은 뭡니까? 복음은요, 자유 그 자체입니다. 복은 뭡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안식과 평안 그 자체입니다. 생명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시면 뭘까요? 그래서 오늘 많이 안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진짜 안 바뀌면 제가 볼 때는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진짜 안 바뀌면 제가 볼 때는요, 진짜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아니, 불신자도 받는 축복, 뭐 좀 받았다고 그게 하나님 역사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인데.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셔서, 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재정이 좀 이게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재정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게 목회를 잘못하나 뭐 그런 생각도 잠깐 들다가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지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다. 그럼 내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기에 내가 자꾸 의지를 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그걸 뭘 봤냐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냐 내 의지냐를 봤어요. 정말 여러분 복음은요, 안식 그 자체입니다. 평안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 그럼 문 닫으면 되지.
그죠? 이거 이렇게 안 되면 그냥 닫으면 되는 거거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또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신 사실적인,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제가 누리는 겁니다. 예. 오늘 다시 우리는 회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퍼펙트하다니까요.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딱 정확하게 그렇게 그려놨습니까? 이걸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통일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분이 때가 차서 언제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당신께서 드러내셨고 그 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규례라 규칙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래 복을 받는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외 필요 없으면 더 이상 다른 복이 필요합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진짜 복 받을 수 있다 생각 안 듭니까? 인생 철학이 아니고 생각도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수독돼 버렸습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최소한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만에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게 없어.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행복이야. 그러면요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보여요. 그게 딱 되면 진짜 깨온다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만이 행복되면 여러분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만큼 이전보다 더 풍부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 이전은 아닙니다. 왜? 그 이전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너무너무 충분하잖아요. 정말 완벽하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 퍼펙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꾸 우리는 문제 오면요 환경 속으로 들어가요. 자꾸 우리는 문제 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문제 오면 자꾸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완전 그리스도 속으로. 여러분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골로새 2장 2절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가지고 문제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문제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가냐? 딱 상처 속에 딱 잡혀버립니다. 그래가 여러분 스스로 타협을 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면서 타협하는 게 뭐냐니까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단 끄고 샀습니다. 참,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뭐냐? 사단 끄지만은 사단에게 계속 속는 겁니다. 참 재밌지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 끄고 있다니까? 끄는데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 끄고 있는데 사단에게 완전히 지고 있다니까. 기가 찰 노릇이에요. 어디서 이런 단어를 쓰겠습니까? 사단, 예수 이름으로 사단 끊는데 사단에게 져 있다니까.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사로잡혀 있단 말은 그러니까 표현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각이 잡혀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뭡니까 어떡하냐고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속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나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지금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로 나의 근원이 시작돼야 돼요. 의지를 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준 이유는 이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의지를 준 이유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의지를 준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승리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요, 그리스도 자체가 행복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십시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자체 한 단어로 끝나십시오. 그리스도 자체 한 단어로 제가 어떻게 끝냈느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래, 내 문제 일어났다. 그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의지입니다. 그래,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결 안 되면 어디로 빠지느냐? 요 위로 빠집니다. 사단에게 계속 당합니다. 그래 또 기가 차죠. 허가까지 또 끄끄사요. 그러면서요 사단에 계속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느 날 사단이 대단해요. 조금이라도 의심해 본 적은 없지만은 깊은 부분에 저는 뭐가 깔려있냐니까 그냥 어느 정도냐니까 예수 이거 별로 능력 있나? 왜? 사단 20년 꺾었는데 안 꺾이는데. 왜냐니까 사단으로 보니까 안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메시지가 얼마만큼 문제 있는 거 알겠습니까? 사단으로 보니까 안 꺾인다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거예요. 사단으로 보면 신앙생활이 돼요. 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니까? 그러나 그걸 사단으로 보면 절대 해결 못합니다. 절대 해결 불가능해요.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까지 이렇게 쭉 끌고 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 되십시오. 내가 해결을 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 좀 했다. 그 마음은 좀 놓일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영역 그대로 빠져 있는데 아니 신앙생활 한두 번 해봤습니까? 1박 2일 했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돌아서면 또 그대로 생각과 염려 속에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불신앙을 가지고 또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 아이러니거든. 그게 문제 안 돼 뿌리면 그게 해결된 거고요.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요. 그게 문제 안 돼 뿌리면 해결된 거고 그때부터 역사 일어난단 말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행범이니까. 이때 여러분은 근원이 회복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속으로.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가 이겁니다. 단기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라 이게 로고스라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육신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아니 목사님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아니 왜 그래 다릅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변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핍박하느냐? 기독교 틀렸다 해서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틀린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렇다라고 쭉 설명한 게 변증서입니다. 기독교에서. 지금 신학에서 변증서입니다. 초대교회 한참 핍박 때 제일 많이 변증서를 썼지요. 쉽게 말하면 그 각도로 설명한 게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왕으로 오신 너희들이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땅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탄이 정확한 성탄이 아닙니다. 그건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진짜 성탄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 빛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설명이잖아요.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영접하는 것도 사람의 뜻에서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나느니라. 그리스도 끝냈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안 해봤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몸이 약하다고, 유도를 가르쳐 줬어요. 학원을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검은, 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 검은 띠 해봤자 세상 말로 별 볼 일은 없는 건데, 그래도 이제 검은 띠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어느 정도냐니까, 어머니가 학원비를 줘야 가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잘 주다가, 어느 날 학원비를 안 줘요. 잊어버리나 봐. 그러니까, 학원 간다고 나가면서 학원비를 안 받았으니까, 학원을 안 냈으니까 못 가는 겁니다. 중간에 엄마가 주는 갔다 왔다 하면서 주는 이렇게 10원짜리 가지고 만화방에 갔다가 시간 딱 맞추고 간 거예요, 집에. 학원비를 이게 안 주니까 못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 또 나와요. 왜 그런지. 그럼 학원비에 엄마가 안 줬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될 텐데 그 말을 못 해요. 엄마가 안 줬는데 학원을 안 간 거예요. 몇 달 있다가 사범이 찾아왔어요. 애가 학원을 안 왔다네. 우리 엄마는 앞에 뒤에 아무것도 나한테 들어보지도 않고 이제 몽디 들고 막 잡아 죽이는 겁니다. 저를. 빨리 도망갔지. 그때 맞았으면 죽었을 텐데. 제가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해봤어요. 여름 막 이렇게 그 가면 이렇게 뭐 업어치기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잘 넘어지는 방법.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낙법을 가르치죠. 잘 넘어지는 방법. 뭔 이야기 하다가 야구도요, 편안해야지. 쉽게 말하면 늘 연습했던 게 언제 나오느냐니까 연습 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연습했던 게 칠 때 그 연습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몸에 익은 걸 통해서 나와요. 편안한 겁니다. 그거는요. 그래야지 잘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여러분 너무 편안한 겁니다. 참된 자유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완전히 이제 성탄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모습이 뭐냐? 안식과 자유와 평안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이 여러분을 못 무너뜨리는 만큼 평안해버리면 돼요. 조건이, 사건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는 안식이 넘쳐버리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 이래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 그래, 성공이 축복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아니야. 축복이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고 준 거는 하나밖에 없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다. 이 사실 속에 저는 들어가려고 발부동 쳤던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만의 응답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이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속에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함이 넘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진정된 축복과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